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인데,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엄청난 소식인데요. 우리도 아멘도 안 하잖아 말아요. 엄청난 소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슨 소식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놀라고 와 놀라겠냐 이거야. 그러나 이걸 연구를 무슨 소식을 전해야 오늘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와 놀라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갖다가 비행기 발명해가지고, 여러분 쇳덩어리가 위로 하늘 공중으로 뜬다고 그 당시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미친놈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발상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쇳덩어리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요, 그 쇳덩어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실어가지고 그것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는데, 그거다가 또 핵탄두까지 달면 이제 요새 또 그런 거 달면 또 ICBM이라고 그러고, 또 요새는 바다 속에서도 뭐 핵 잠수함이 나고 SRBM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요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비행기가 쇳덩이 날아간다 해도 안 놀랍니다. 그거는 하나도 안 놀랍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참 신기해요. 야, 이 쇳덩거리에 나를 싣고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비행기 타고 생각하니까 이 보통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로켓 달나라 갈 때가, 제가 그때 중학교였는데요, 달나라 갈 때. 근데 여러분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에 가는 거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빅 뉴스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놀랍니다. 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어떻게 하면 놀라게 할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뉴스를 지금 전하면은 놀라운 뉴스가 될까?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뉴스 중에 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식인데, 이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별로 안 놀래요. 사실 이건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뉴스고 충격적인 일인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놀라기 위해서 내가 말 하나 할게요. 한 달 후쯤 되면 내가 놀라운 발표를 할 겁니다. 한 달 후쯤에는요. 어떤 놀라운 발표를 하냐면요. 우리 김 장로님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여기서 뭐 광대상에서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아바타 내가 지금 실험 대상이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했나? 그래서 했는데 원래 내가 이 굉장히 신체적인 반응이 빠르거든요. 빠른데 감각이 와요. 첫째, 내가 보통 앉아 있으면 1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안 좋은데 어제 공부한다고 4시간 앉아 있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미국 FDA에서 승인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난 뭔지 몰랐는데 이거 옛날에 그 우리 윤금철 목사님 사모님 이승은 사모님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뭐냐 한번 가져봐라. 다른 게 아니라 그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이 설명서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 이야기야. 성장 호르몬. 우리가 18세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멈춰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든요. 60세 되면요 성장 호르몬이 30%밖에 70대면 5%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근육이 줄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온몸이 쇠약해지는 모든 원인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걸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면요 엄청량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성장 호르몬을 섭취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섭취를 많이 못한대요. 그 다음에 뭐 또 주사로 투여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젤로 만들어 가지고 림프절에 젤로 발라요. 피부가 섭취를 해. 피부가 섭취를 해요. 조금씩. 근데 그것이 FDA에서 뭐냐 부작용 제로. 제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지가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가 봐요. 10년 되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남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보다는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싶어서 그래 지금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우리 헬스클럽 회장님이 78세예요. 나하고 두 사람 아바타가 돼가지고 인바디에 가서 우리가 딱 저걸 측정을 했습니다. 몸무게, 지방 몇 프로, 근육 몇 프로, 딱 이거 한 달 만에 근육이 불어나야 돼. 왜?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근육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주름도 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젊어지는 거죠. 장로님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한 20년, 30년 젊어지면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에? 내가 지금 이제 실험 들어갔다니까. 나는 근데 여러분들 뭐냐 내가 아바타야. 우리 내만 하는 게 아니라 78세 되는 그 회장님도 사실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78세인데 하루에 10km 달려요. 10km. 운동도 엄청 가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운동해도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지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들 내가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임원들이 전부 다 이거 와 그게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이거 우리는 안 놀랐는데 그분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다들 막 와. 그래서 내가 야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아바타 대가 실험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다려봐 한 달 동안. 그래가 이제 그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틀을 발랐는데 감각이 와. 감각이 와. 근데 한 달 기다려 보라고.
내가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뻥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그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관심이 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 주름이 펴질까? 나도 좀 젊어질까? 전부 다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는 데에서 이야기하면 눈빛이 흐려져.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들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뉴스는 빅 뉴스고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내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으로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 이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믿음은 부모 간의 혈육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혈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그런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셉이 자기와 정혼은 약혼과 비슷한데 약혼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그 나라는 정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죽으면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혼인을 정한 거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약혼하고는 더 뜻이 좀 다릅니다. 더 셉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뭐 한다고? 할 말 있다 핑계겠다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돌에 맞아 죽냐면 손으로 때려 죽이면 부정이 내인데 오른다고 부정 안 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앞에 세워놓고 처음에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데요. 마을 재판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큰일 나서 이게 드러나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너라. 요셉이 데려오면은 마리아가 돌에 안 맞아 죽어요.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그러니까 아들 낳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상식이 안 맞는 일이 어떻게 있느냐,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래서 제가 2주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식물들이 수정을 할 때에 나비나 벌이 날라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보통 꽃들은, 식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수정할 때는 나비나 벌이, 벌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한다고 꽃들이, 식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됩니까? 바람이죠. 바람 불어가지고도 수정이 됩니다. 그거는 꽃들이 알란지 모르겠는데요. 그 외에 또 있어. 뭘까요? 인공수정입니다. 이건 그들이 잘 몰라. 사람이 인공수정을 한다고. 여러분, 자, 우리 수준은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 이렇게 아기 낳는 것만 알고 있지, 여자 혼자 아기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공수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공, 그게 성령이 잉태했단 말은 인공수정 말고 하나님이 수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리아 결혼했냐? 아니, 우리가 인공수정했다고 우리 꽃하고 우리가 결혼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따라해 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인공수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다 보면 신공수정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드는 단어입니다. 신공수정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예수란 이름이 영어로는 지저스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예수스 혹은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 혹은 예호수아. 이 모든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란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자, 제 이름 뭐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범근이라고? 그 다음에 제 칭호는 목사님이죠. 칭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기름 부은 자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은다는 말은 삼직에 기름을 붓는데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대사장이 되시고,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선지자가 됩니다. 왕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니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과연 메시아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과연 예수님 메시아 맞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한다고 해서 메시아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모든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노라고 죽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신 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예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롭게 되는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됐던 겁니다. 예고가 됐던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띄워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아들 낳는답니다. 아까 처녀 아들 낳은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처녀가 아들 낳아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계보로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이사야 53장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요. 기자가 현장에서 지금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예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가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러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린 시절에 자란 거 우리가 아는데 자기 메시아라고? 이제 그런 사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 말씀 가지고 메시아라고 본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 응했다. 예수님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고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외에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막도 예수님에 대해서, 절기나 안식일이나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메시아로 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해도 아무 소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 제가 시간상 그건 좀 생략할게요. 네. 여러분 설교 짧으면 좋아하시잖아요. 생략,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빛에 대하여 내가 증거로 하노라.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내가 증거로 하노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잖아. 그럼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이제 방송실을 좀 요한복음 그럼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 13절 아닙니다. 6절로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빛이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것을 믿는 자는 13절 다시 13절.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아들이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네, 대단한 소식입니다. 자, 한 달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을 한다면, 성장홀문대에서 확정한다면 우리 김 장로님 저게 이마에 주름 펴주면 좋겠죠. 한 30년 젊어지면 좋잖아요. 이거 하면요, 이게 내가 막 계획대로 되면요 힘이 젊어져 보는 거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근육이 생기고요. 젊어져 보고 좋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모든 면에 의심이 많으니까 지금 이 말 들어도 목사님은 막 오만 거 다 잘 믿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내 몸을 실험 도구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FDA에서 보니까 부작용 제로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한번 그다음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도 좀 찌고 이게 또 나는 그게 테스트 할 자료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테스트를 딱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제 내가 금요일 날 인바디에서 딱 재가지고 사진 딱 찍어놔서 그것도 찍어놓고 또 내가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정말 내가 이 성장 호르몬이 내인데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요, 내가 역기를 내가 드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것도 더 들어야 돼. 내가 더 들고 근육도 늘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 예수 믿으면 표적이 따라야 돼. 자, 오늘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충격을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좀 놀라게 하려고 내 지금 내가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또 증거를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고. 그는 빛이고 그는 창조주다고. 아멘.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은 창조주고 빛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다고.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다고. 구세주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냥 떼어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지워도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요, 우리 성경 읽다가 정말 제일 지루한 것 중에 하나가 낳고지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려고 딱 맘먹고 마태복음 딱 여니까 낳고 무슨 산부인과 이게 기록부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낳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낳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 낳고 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이 어디 이 계보가 아니라 다른 계보에서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와 다윗의 계보 그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 증거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고 우연히 갑자기 나신 분 아니라 기적만 행한다고 해서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고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진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명한 적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내가 어려운 점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이치 안 맞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성경만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저는 성경 안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안 믿는데, 그래서 교회 6개월 다니다가 교회 그만뒀잖아요.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고 2학년 때 봄에 막 마음이 막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됐는데, 그 뒤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니까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어느 날 내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머리로 이 땅 위에 있는 로켓트가 달 날아간다든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네 머리로 이해되느냐? 내가 이해되는 게요 0.1%도 안 됩니다. 나 컴퓨터 만드는 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 압니다. 내가 아는 거는 너무도 극소수인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인간의 세계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네 머리로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네와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네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네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부터 그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도 못 가르시고 죽은 자도 못 살리시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저 불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느냐 하니까 그 재밌다 해야 되지요. 자기 돈 주고 어디가 종각이나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부처 하나 사와요. 사와가지고 딱 집에 놔놓고 그 안에다가 문 딱 만들어 놓고 딱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자기가 돈 주고 사온다니까 때로는 만들게 돼요.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을 자기가 만들면 무슨 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셔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내가 그걸 딱 깨닫고 보니까요,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그렇다. 홍해 가르는 거 내 머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갈라야 된다는 거야. 그걸 딱 믿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일이 나인데 직접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정에 그때 내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우리 할머니 사형선고 받았는데 살아나붙잖아, 기도회가. 아니 병원에, 울산 성심병원에서 성모병원인가 보다. 내일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폐렴 때문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예수 안 믿고 이래가 천국 못 가겠다 싶어서,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내가 우리 할머니 오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좀 더듬거리는 말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 뭐 한 5분 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튿날 퇴원했습니다. 밤에 하나님 고치 줬던 거야. 아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죽은 자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니까 표적이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표적이 안 나타나면요, 아직까지 믿음이 시원찮은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그냥 구경하고 막 머리로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 가지면 이런 표적이 따르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 뭐 예수님 왔겠지, 예수님 메시아가 맞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로 내가 믿고, 믿는 자들은 놀라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충격받고 메시아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임종해서 떠나고 난 뒤에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후가 기대가 되겠죠? 응?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만 한다 해도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전민숙 권사님이 30년 젊어지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목사가 농담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정 권사님은 나 좀 믿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 권사님 상당히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딱 맞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먼저 하락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바타가 되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라 또 78세 되는 한 분까지 같이 실험 대상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비유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잘 믿어야, 바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여기서 이어서 내가 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는 이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건만 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오시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셨건만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충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소식보다도 빅뉴스가 되게 하시고 굿뉴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